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모의에 의하여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서 그의 게 끌려가게 되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 가는 것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와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 그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브릿지의 역할, 엄밀히 보자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자신들이 이제 그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또한 그들의 그러한 권세와 힘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사명과 그 뜻을 명분 삼아서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권세를 지켜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역할,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어머니라는 그 어떠한 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바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의 본분,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그러한 유익과 즐거움, 그 권세를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살리기 위하여 악을 근절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그것도 모의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명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기 위한,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얻고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 신앙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서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파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러한 판결의 장면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팔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을 다른 곳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헤롯 땅이었죠. 열심당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힘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땐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런 주권적인 그 주체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들을 정죄하러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들마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극한의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스스로가 살기 위하여 그 억울하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하는 일들을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대들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또한 우리를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급한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코너로 몰면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그 상황을 모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전국에는 예수님의 그 힘을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런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하셔서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는 보고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구나. 내가 몰아넣었구나.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실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그 돈을 들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어요. 그의 잘못된 것, 그의 잘못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도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도망갔어요. 어디로? 옛 삶의 자리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떡합니까? 그가 책임질 수 있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스스로의 그러한 정죄함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려서 그는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회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그 회개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그 죄값을 내 목숨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감당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판결과 용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나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둘 다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살아갔지만, 예수님과 떨어진 이후에 이들은 그들의 실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어요. 마음에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나를 믿고 나의 판단, 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 앞에 철저히 우리는 그 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히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하였고 내가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그런데 다윗의 행위가 항상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종국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뻔뻔하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 때늦은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고 치고 나서 그리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처럼 항상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